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영성 모임 한 대여섯 명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문창호 신부님도 일부러 오시거든요. 광주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 성경 공부 때 얘기했었는데 그 신학생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교황님 회칙 중에 하나가 파스토레스 다보 보비스라고 현대의 사제 양성이라는 그 회칙이 있어요. 현대의 사제 양성이 이 책은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했었던 회칙인데 회칙 내용이 하여튼 총장님이 맨날 이 파스토레스 다보 보비스에서 따르면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무슨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창호 신부님도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었으니까 이제 문창호 신부님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제 생활 10년 지나고 신학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 5년 6년쯤 됐나? 아무튼 그렇게 지금 지내면서 이제 와서 현대의 양성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용이 주옥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는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얘기해도 신학생들은 왜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열내면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느낄 거라고. 제가 왠지 히브리서 옛날에 읽을 때에는 도대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거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좀 보고 다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가 또 깨닫지 못한 부분 언젠간 다시 또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요새 뭐 그 신천지입니까? 무슨 이상한 종교? 예. 거기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 뭐냐 그 정명석 JMS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가요. 모든 게 참 도식이 정말 탁탁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하고 이건 뭐를 상징하고 이건 뭐를 상징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뭐를 상징하는 거 어디에 막 하면은요 진짜 재미가 있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도식이에요. 예? 인위적으로 만든 도식입니다. 제가 그 책을 언뜻 대충 읽어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에 그게 신천지인가 거기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성경 공부한 거에 그 비춰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엉터리로 끼워 맞춘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혹하기가 좋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도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우러내서 자기가 결국엔 깨닫게 되는 삶으로 겪고 아까 그 문신부님이 그 교황님의 그 글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경험해보고 이렇게 난 다음에 다시 읽어봤을 때 와닿았던 것처럼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일기 그러면 초등학생 때 읽었던 엄마의 일기와 중학생 때 읽었던 엄마의 일기와 다 커서 미스 때 읽었던 엄마의 일기와 엄마가 돼서 읽었을 때의 엄마의 일기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에 축적이 돼 있고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면 그만큼 이게 더 와닿을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새겨가면서 이해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이해될 수는 없어요. 예.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 구절이 여러분들 앞에 툭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열을 다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주간 때에 특히 히브리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반면에 아주 그냥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슴에 콕콕 박힐 겁니다. 그냥 콕콕 박혀요. 그냥 제가 이 고해성사 보석으로 야고보서 읽으라고 많이 했었어요. 야고보서만 읽으면 그냥 콕콕 박혀요. 왜? 다 내 얘기거든요.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아주 쉽게. 이제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특징
서간다운 특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서간다운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야고보서도 서간다운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인사말 딱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설교, 그냥 신앙생활에 대한 훈계를 그냥 일정한 순서 없이 나열한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훈 문학, 이제 뭐 훈계를 하는 그런 그 글들, 바라이네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의 특색을 보면은 이제 일정한 순서 없이 막 나열해서 막 신앙생활에 뭐 생활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쓰던 그 화법 중에 대인론법이라고, 디아트리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격적으로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뭐 아무튼 얘기하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화법, 수사법을 썼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무질서하면서도 연세어로 문장을 연결하기도 한다. 뭐 이건 제가 나중에 본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사학적 방법이 아주 능숙합니다. 세련된 글이 있어. 근데 아주 구조적으로 착착착착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질 낮은 경전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수준이 낮다, 마르틴 루터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오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의 차이가 주목되어 왔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인 표현과 비유가 있고 명령법, 이 총 구절이 108개의 구절인데 그 중에 54, 그러니까 절반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의 그 의미를 조금 그냥 우리 일상 안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양심성찰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서간 이름은 야고보서. 왜 그러냐?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씁니다 했으니까 야고보서. 그리고 수신자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이렇습니다. 저자가 야고보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지은 거고,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누구냐? 누굴까요?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 12지파. 예? 그리스도인. 자, 먼저 흩어져 산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져 산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12지파. 디아스포라 제가 설명했었죠? 예.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에서도 살고, 뭐 터키에서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집트에서 살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아스포라에 사는 12지파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다. 이게 수신자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를 새로운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 전체를 상징한다면, 12사도들이 세상에 다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12지파라고 했을 때는 꼭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바로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영적 나그네 생활을 하는 현세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1번, 2번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마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야고보는 성경에 3명이 등장합니다. 3명. 대야고보, 소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대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의 형.
대야고보. 우리 이찬홍 야구 보신 분이 대야고보.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 예, 스페인의 주보성인. 왜 스페인의 주보성인이 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는데 이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스페인에서 발견이 돼요. 왜? 전설에 따르면 그분이 죽어서도 거기 갔다고 배를 타가지고 그 시신이 배를 타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 땅 끝에 도착했다. 거기가 이름이 뭐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3대 성지 순례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끝인 그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780km. 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780km. 프랑스 끝에 그 무슨 나폴레옹이 건넜다는 피레네 산맥 거기서 그 건너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780km. 이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예. 제가 이걸 걷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예. 걸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느 도시에서 마침 야고보 축일이었어요. 진짜 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숙소에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일단 미사하고 미사 끝나니까 막 쿵짝쿵짝 하면서 먹을 것들 쫙 깔아놓고 뭐 술래기든 누구든 와서 막 먹게끔 막 합니다. 그럼 꼭 우리 고추튀김 같이 고추에다가 이제 막 그 속살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것도 막 만들고 벼라고 막 포도주도 먹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아니,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스페인 사람들 정말 재밌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 야고보 축일이라고 그 우리가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야고보 성인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가서 그렇게 막 축제 벌이고 그 다음에 그 뭐 끝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촥 가는데 보니까 막 16, 17, 18, 20, 22살 뭐 이런 애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하면서 홀라 하면서 막 인사하고 산티아고 그 가는 길이냐고 뭐 간다고 하면 잘 가라고 하면서 막 말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네가. 참. 아무튼 이분은 저자는 아닙니다. 소야고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가 어디 갔다고 했나 아무튼 어쩌고 나왔는데 아무튼 알려진 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알페오의 아들 이분도 예수님의 사도죠. 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장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을 때 야고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촌 형제라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개신교에서는 주님의 동생이다, 친동생이다, 성모 마리아가 낳은 친동생이다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촌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은 평생 동정이라고 우리가 성모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도 사촌에게도 형제라는 말을 충분히 써갖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 대가족들이 다 이렇게 불학을 이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촌지간에도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야고보 사촌이라고 믿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뭐 평생 동정 마리아 뭐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뭐 일단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후에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생각하고 그냥 소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다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와 사도들은 분명히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아무튼 뭐 그렇고 그래서 세 명은 세 명인데 이 세 명 중에 누구냐 이거죠.
제가 이 교회 전통에서 소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보기도 한다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각 여러분들 만약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소야고보 그러니까 12사도의 상이 쫙 있으면 대야고보도 있고 소야고보도 있는데 소야고보가 그 뭔가를 글을 쓰는 모습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야고보서를 썼다고 믿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런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넘어가고 대야고보는 44년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 이후에 쓴 겁니다. 바오로 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대야고보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소야고보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12사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사도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라고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저자다라고 생각을 교회 전통에서 하는데 현대의 학자들은 제3인물이 이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세련된 그리스어를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안 그러겠습니까? 예. 촌에서 살던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어를 잘하겠습니까? 예. 저 촌에 사는데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세련되게 하겠어요. 예? 뭐 BBC나 뭐 CNN 아나운서만큼 세련되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바마처럼 세련되게 하겠습니까?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세련될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의 야고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야고보엔 율법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전통으로는 예루살렘의 야고보. 그러나 현대학자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이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쓰십시오. 언제? 야고보 작품이면 62년.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야고보는 대사제의 명으로 순교를 62년에 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 쓴 거면 80에서 90년경.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교계 지도의 틀이 약간 잡혀 있고 윤리적 실천이 강조되는 내용을 보자니까 아마 시대 배경상 80에서 90년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어디서 야고보 작품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차명 작품이면 모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동기는 뭐 세속 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에만 정신이 팔릴 위험이 있는 몇몇 지역 교회에 권고한다. 제가 양심 성찰로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얼마나 우리는 세속 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에만 정신이 팔려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빈부격차에 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실천 없는 신앙생활, 그다음에 상호 간의 분열 문제, 언어 사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이제는 좀 수업도 좀 받아봤으니까 글 쓰는 것도 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바오로와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바오로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이만큼 하면 천국 가고 요만큼 하면은 연옥 가고 요만큼도 안 하면 지옥 가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되었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바오로는 구원 여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행위보다 우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건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약간 상반되게 느껴지죠?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별로 강조 안 합니다. 솔라 피데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뭡니까? 믿음과 실천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질 낮은 이 수준이 낮다.
진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루터교랑 가톨릭교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오로와 야고보의 신앙관이 다른 것이냐? 바오로가 비판한 행동은 신앙을 배제한 율법 자체에 따른 의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바오로는 신앙의 발로로 나오는 실천.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 루카복음 15장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큰 아들도 있고 적은 아들도 있는데 적은 아들이 큰 아들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절반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고장을 떠나가지고 실컷 쓰다가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연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그 동네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먹지 못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지금 하인들도 내가 지금 못 먹는데 하인들도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그럴 텐데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해가지고 일어나 아버지께 갑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뛰어가가지고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가서 껴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가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갖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자칫 소리를 듣자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종을 들어가지고 들려갔더니 아버지 아오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그 창에들하고 놀아나는 저 아들한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는데도 이렇게 뭐 염소 새끼 하나 주지도 않고 여쭤저쩌고 얘기를 하죠. 예. 자, 여기서 큰아들은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무조건 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고 했냐?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나는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다.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 보고 종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냐? 믿음이 없는 실천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실천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고생이 곧 너의 고생이고 너의 고생이 나의 고생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아니더냐? 이 집에서 너가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너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나의 일이기도 하면서 너의 일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뭐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은 법률적인 관계로 권리와 의무만을 따지면서 나는 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실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레지오도 하고 구역반장도 하고 뭐도 하고 신분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봉헌금도 다 내고 교무금도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랬는데도 내가 천국 못 가면 난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내 권리와 의무만을 주장하는 법률적인 관계인 것이죠.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어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봐라. 큰아들한테서 드러나는 안타까움이 그 바오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어라. 예, 이해가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놈들은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텔레비전 보고 뭐 하는데 우리 집은 해장국집이니까 콩나물도 다듬어야 돼, 마늘도 빻아야 돼, 가서 계산도 해야 돼, 물도 갖다 줘야 돼, 밥도 갖다 줘야 돼, 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막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시간에 놈들은 노는데 나는 왜 이렇게만 해야 돼? 나 우리 집이 식당집이어가지고 이러는 거고 나 정말 억울하고 진짜. 그렇다고 나한테 남들은 하루에 용돈 얼마씩 받는 거 닮은데 엄마 100원만을 입에 달아 살아도 100원은 주지도 않고, 그럴 때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속이 팍팍 상했는데 제가 나중에 군대를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은 아들 4명을 키우면서 해장국을 몇 그릇이나 팔았어야 아들 넷을 이렇게 키웠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부모님이 제 태어날 때 우리 집 망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창 자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제가 한 그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막 한창 성장할 때였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뭐 빚은 있었지만 그래도 땅을 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을 지었고 이제 서서히 빚을 다 갚고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그 택시 타다가 사고 날 뻔 할 때 어머니가 불현듯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 아이고 적금 같은 거 어떤 다 해야 될 거고 우리 주거불문 그것부터 생각했다고 했으니 맨날 일수 와가지고 일수 도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채우느라고 태작국 도대체 몇 그릇을 팔았겠습니까? 그게 제가 군대에 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버지의 고생이 내 고생이고 내 고생이 부모님의 고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제 기쁨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당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는 거 별로 일도 시키지도 않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용돈을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철이 들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종이나 다름없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예? 부모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수립이 되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바오로가 얘기하는 게. 예?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한 거 없이 용서받고 송아지를 받아 먹은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해. 자기는 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바오로가 지적한 게 그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실천도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믿게 되면 실천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니까 용돈 못 받아도 짜증이 안 나고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화도 해야 되는데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너는 효도를 해야 되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그런 당위성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린 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반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실천은 기쁘게 나온다는 거죠. 아마 작은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전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따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그냥 줬어요. 완전히 풀어줬어요. 아마 작은 아들은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깨닫고 일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감히 궁시렁궁시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안 나오겠죠. 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상 실천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고보는 신앙의 발로로 나오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오로가 비판한 그 실천은 신앙을 배제한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은 결국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교하고 가톨릭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직 신앙이라는 말이 완전 실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루터교에서도 인정했고 우리가 신앙과 실천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신앙을 배제한 실천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해서 그 신앙과 의화에 관련된 그 교리를 같은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시대적 배경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참 중요했었나 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얘기를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예, 바오로 역시 야고보가 말한 부분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발로로 나오는 실천 중요하다. 바오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 외에
곳곳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구조는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몇몇 학자들의 그 구조들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실현, 그다음에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악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과 충실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야고보서 자체가 막 일관되게 이렇게 딱딱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말꼬리에 잡아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식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주로 여기서 반복해서 주로 나옵니다. 가난과 부유함,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서로 차별 없이, 그다음에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자,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 이게 계속 본문 1, 2, 3에 각각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18절 내용은 먼저 믿음, 실현, 지혜, 그다음 가난한 자와 부자, 그다음 실현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 제가 그 구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읽으시면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하고 뭐 근데 거의 비슷해요. 뭐 다 안 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양다리 걸친다는 거죠. 양다리. 예, 한쪽은 신앙의 길, 한쪽은 세속의 길, 뭐 한쪽은 사랑의 길, 한쪽은 미움의 길.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한쪽 다리 이쪽에 걸치고 한쪽 다리 이쪽에 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쪽 길은 이쪽에 있는데 한쪽 길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을 막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름발이 되겠죠. 절름발이. 절름발이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 신학교 교수 신부님도 교리교사 대리사가 그렇게 좋으냐, 결코 양다리는 걸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 때 마리아 대레사 수산나 그렇게 좋아도 절대 단둘이 먹으러 가지 마라. 꼭 한 명이라도 데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쪼개지 않습니까? 짐승을 그 계약 맺을 때,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 짐승을 쪼개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면 내 상태가 영혼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9절에서 11절,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뭔 얘기일까요?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지난 그 주일날 제1독서에 나왔었는데 공동 소유했죠. 가진 것을 나눴죠. 그럼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귀해지는 것이고 부자는 비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것을 스스로 내어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근데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일치된 마음,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신부끼리 만나서 참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신부님들이 우리보다 부자겠지만 조금 월급이 우리보다 조금 셉니다. 근데 우리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분들끼리 만나면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알은
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에서 벗어나고 내어라, 일치하라. 이건 실현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스스로 실현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13절 1장 13절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유혹하는 건 아니다. 하느님이 시련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죄짓게 만들진 않아요. 모든 건 다 나에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도 하느님이 벌을 내리셔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안에 있는 독성 때문에 죄가 지니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한다.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속상해도 술 먹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술 먹고 일 다 끝났으니까 술 먹고 일하기 전에 술 먹고 이렇게 술 막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생각나면 술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생각 안 나도 술 먹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되겠죠. 그럼 그건 알코올 중독돼서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집안 식구들 고생시키면 그건 하느님이 내리신 벌입니까? 예? 본인이 잘못이에요. 본인 그 잘못에 대한 그 독성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따른 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욕망도 그런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 그거는 하나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 의인화된 표현일 뿐인 것이죠. 밑에도 두 번째 나온 것처럼 15절 아까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말 종말론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 생명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명은 이제 육체적인 생명하고 이 뭐 영적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실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육체적인 생명이야 우리가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실존적인 의미에서 이 생명은 뭐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경우, 지겨워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아이고 죽어 지켜, 피곤행 죽어 지켜, 뭐행 죽어 지켜. 우리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뭡니까? 목숨만 붙어 있지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력? 육체적인 생명력이 아니라 실존적인 생명력이. 실존적인 생명력이 약해지면 육체적인 생명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울증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존적인 생명력, 실존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래 사람으로서의 그 실존이 있는데 그걸 다 채워야 우리가 실존적인 생명력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건지 살지 못해 죽는 건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이건 목숨 육체적인 생명은 있을지언정 실존적인 생명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존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을 때 다 자고 일하기 싫을 때 일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럼 막 행복하겠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예? 먹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보약, 뭐 항암, 뭐 이런 거.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때 있으니까,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린 돼지가 아니니까. 왜? 돼지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이 달라요. 돼지는 먹고 자식 낳고 자고 싸고, 이게 돼지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인간은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꾸리실날 때 이상, 순종, 사랑 뭐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상을 하느님 안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나름대로 이상,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신앙, 그 이상을 채워 나갈 때에 우리의 실존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이상에 우리가 채워 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실존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때로는 먹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참고, 일하기 싫어도 일하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잘 될 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을 잘 치유해나갈 때. 그럼 죄가 죽음을 낳는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실존적인 의미에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육체적인 그 생명은 하나의 존재 방식의 변화에 따름입니다. 존재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실존적인 거, 지금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순종. 일단 이거 쓰고. 이게 뭐 막 꼭 얘기해야 될 것들은 없지만, 일단 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신부 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신자들 앞에서 절대 화를 내지 말자. 우리 복자 신자들 저 화낸 거 본 적 있습니까? 있나 보네요, 얼굴 표정이. 우리 조천 신자들 저 화낸 거 본 적 있어요? 눈을 안 마주치네요, 조천 신자들이 아예. 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항상 염두하거든요. 말하긴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자. 그러니까 뭐냐, 분노는 더디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아주 화가 나는 일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순간엔 화내지 말자.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에 언젠가 화내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두 번째, 한 번의 잘못은 화내지 말자. 대신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만 하자. 세 번째, 그때 화내자. 한 번의 잘못 때는 이거 너 분명히 잘못한 거야, 이럴 때 나가 기분이 아주 나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너 이렇게 하면 지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속상했는지 몰라. 세 번째,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네. 세 번째, 이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지키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순간을 딱 피하면, 화내는 그 순간만 피해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정황을 다 안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꼭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화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게 나와요. 꼭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화낼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나 교육적으로 화내야 될 때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예? 화는 안 났으면서도 화난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성은 반드시 지키고. 그래서 내 감정에 내가 지지 말자. 내 감정에 내가 지지 말자. 화내다 보면 자신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내가 지지 말자.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의로운 분노, 내가 지금 이 화내는 이유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화내는 이유가 잘못했던 게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싹 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반대여야 되지 않을까요? 느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적절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이상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에 비추어 보듯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나왔어요. 이 배경이 뭐냐? 오늘날은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엔 거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 금속판으로 되어 있죠. 금속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1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에 비치듯 희미하게 보일 따름이지만 그때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 1서 1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 때는 어린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보겠죠. 내 지금 여기 상처나지 않았습니까?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쪽 뾰루지는 어떻게 됐는지 보겠죠, 여러분들은. 예. 근데 옛날에는 거울 보면 대충 그렇구나, 대충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예요. 말씀만 들으면 똑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똑 그런 식으로 그냥 내 자신이 대충 이렇구나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때만, 강론 들을 때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옛날 사람 거울 보듯. 그거 어디만 천당 가는 겁니까? 발바닥만. 제가 요즘 그 영성 모임하면서, 신부님들하고 영성 모임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아무튼 하기 시작했는데 1월 달부터 이 그 생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게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다 마음 결심하고 생활 말씀을 외우고 그걸 이제 매일 읽고 이러면서 강론 준비하는 것보다도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말씀을 일상 안에서 사는 건 진짜 힘든 거구나. 요새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그래서 말씀이 내 일상 안에서 접목되어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강론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1월 달에는 콜로새서 3장 10절, 2월 달에는 저기 마르코고 1장 14절, 3월 달에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그것도 있는데 15장 3절 해가지고 지금 다른 본당도 몇몇 본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내 일상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안 나와. 관념적으로는 다 나오는데 내 일상 안에서의 일상 얘기로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실천을 안 하면서 사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훨씬 기도하는 횟수라든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상 안에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좌신부 한 1, 2년 차까지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다시 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기를 쓴 이유는 내 일상 안에서 계속 내가 정말 말씀을 하면서 실천하는지 그 쓰기 시작하면서 기도도 조금 더 되고 내가 절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는데 실천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요새 기도 생활이 더 많이 이렇게 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좌신부님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보좌신부님이 없을 때는 막 정신없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고 바쁘다가 집에 오면 일단 스트레스 쌓이니까 스트레스 일단 풀 생각하지 기도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게 되고 그냥 인터넷 하게 되고 이런데 이제는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엔 좀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2장 14절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이게 이제 디아트립의 아까 그 대인론법이죠.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바오로가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게 아니다. 신앙의 발로로서 실천을 꼭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실천의 예들을 쭉 보여주고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든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 얘기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은 있고 육체는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귀신이라고 부르죠? 육체는 있고 영혼은 없는 경우 우리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시신이라고 부르죠? 귀신 아니면 시신.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는 경우, 육체는 없고 영혼이 있는 경우,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실천이 있으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54일 기도, 매일 미사, 성무일도, 묵주기도, 무슨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동네에 가보면 그 사람은 맨날 욕먹는 사람이고 성당 일도 까딱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영혼은 있는데 육체는 없는 사람. 영혼은 있는데 육체는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는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미사 시간 때도 졸고 묵주기도도 사실은 하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안 해. 안 하는데 봉사는 기가 찬 거예요. 신부님 말씀이면 이 말도 착착착착 저 말도 착착착착 그냥 본당에서 뭐 무슨 일이 영장 났다 뭐 했다 하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하면 뭐든지 다 돼. 이런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 사람 뭡니까? 네?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는 경우예요. 시체. 우리는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신앙 귀신 아니면 신앙 시신. 신앙 귀신 아니면 신앙 시신.
기도가 우리 영혼 신앙인의 영혼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실천이 신앙인의 육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정말 내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본당 신부하다 보면 정말 기도 생활 소홀히 하게 되고 사목 생활에만 치중하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영혼이 없이 육체는 시신이. 근데 이 얘기를 야고보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조심. 3장 1절부터 12절은요. 제가 이 말조심 이 얘기 이것도요. 여러분들 진짜 고해성사 볼 때 이제 뭐 험한 말 한 사람들, 상처 줬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거 꼭 읽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나머지 내용도 계속 이런 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뭐가 넘어가고 아무튼 뭐 3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베드로 1, 2서입니다. 베드로 1, 2서. 요즘에 또 베드로서도 좀 그 성서 볼 기회가 조금씩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